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의 그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삶의 그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의 생각대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인도자인가? 질문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주제가 있죠. 사사기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사사기 부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14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소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 같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들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한번 예배했을 뿐이지 삶의 변화와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인 지속적인 그러한 그 회개와 제사의 형식은 결국 영과 육의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변화 없이 나중에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적국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 법궤죠,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언약궤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 있었고 또 게을렀고 또 자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성령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회개하는 일보다는 그저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영적 회복을 이루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현실 속에서 묻혀 살기보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정말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혼돈해지고 또 낙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때,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국은 지금 거의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고 있고, 또 평화 시위죠. 경찰들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전 국민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과 삶의 변화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로 4절 사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가장 끝 부분에, 가장 가운데 중심 부분에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웠고, 또 가장 중심에 놨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예배 중심으로, 또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현실 속에서 급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슬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꼬여가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가? 돌아보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늘 게으름과 그런 어떤 무딤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구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에게 없었구나, 이런 능력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원서로 보면은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백성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그 아세라 여신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즉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방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방신이 뭡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많은 신들이 있었죠. 바알도 있었고 엘도 있었고 아스타롯, 아세라,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기기 시작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신의 의미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우리의 번영, 우리의 발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욕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죄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방황하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릴 것은 가리고, 또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리 끌리면 이리 끌려가고 또 저쪽에서 끌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이런 이리저리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만 섬기라. 이와 같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해할 때에 그 사무엘은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알리면서 선포하여서 그들이 저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더 잘 예배했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안 하면 혼나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심판과 정죄와 또한 좌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은 속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의 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와 같이 밥 먹기 원하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기 원하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사업에, 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같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얘와 나랑 같이 가자, 얘와 나랑 같이 얘기하자, 얘 나랑 같이 고민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성경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럽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자, 즉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원하느냐? 부흥을 원한다면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벌써 기가 죽어요. 부모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를 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또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모습과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미스바 기도 운동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느냐? 그건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떠나보내도 잃어버려도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욕심과 생각대로 우상을 따르려고 했던, 또 물질을 따르려고 했던,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던 중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근데 그동안 그 학생들 가운데 이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늘 얻어먹습니다. 저희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에 몇 번씩
20불씩 돈을 걷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오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베풀어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또 제가 이 위쪽에 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뭐 남쪽에 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오다하는 음식점에 가서 오다를 해서 차에다 싣고 한 40-50분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아시잖아요. 뒤에다가 잔뜩 싣고서는 내려가는데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코가 예민해가지고 이 먹을 땐 무지하게 먹는데 이 냄새는 또 약해요. 그러면서 뭐 한 30-40분 이렇게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차에다 이제 실어놨다가 수업이 끝나고 1시부터 식사인데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 집사님들 몇 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뺐죠. 그리고 테이블에다 이제 장식하고 차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고 1시간 후에 가니까 냄새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차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 음식을 차에다 실어놓고 문을 열고 여러 가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을 하고 방향제를 켜고 뭐를 해도 냄새는 나요. 왜냐하면 근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원. 그러니까 그 음식을 제거하면 뭐 그렇게 난리 안 쳐도 그냥 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음식 냄새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어제도 내가 경험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또 늘 뭔가 기죽은 듯하고 힘있게 활기있게 영적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문제가 그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 부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마음속에 아직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서 오늘은 어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오늘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나?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보고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보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맞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조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고백이라고 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회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회개 행위를 드러내는데 첫째가 뭡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고, 그래요 5절에. 그 당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엎었다, 즉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죄악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2장 18절에 너희 마음을 주의 앞에 물 붓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물같이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그런 잘못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통해서 식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죠. 한 끼 굶어도 사실 손이 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내 말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가 확실하게 확신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하지 말아라는 분도 있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끼 굶으면 굉장히 막 팔다리 후두르르 하는데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 하실 걸 하면 일주일이고 5일이고 전혀 문제 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식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 육신과 육체를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두려워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두려워하여서 행한 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제일 그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이 신앙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영적 존재가 또 있거든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들입니다.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마귀가 됐어요. 그 악한 영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와 얘네들의 그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깨는 것, 이간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얘네들이 막 도망가고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못 먹을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말이죠. 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할 때,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방해하고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두려워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공격하는 블레셋 머리 위에 번개와 천둥 우레를 막 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날은 맑은 날 대낮에 막 하늘에서 우둥캉쾅 난리가 나니까 서로 난리가 납니다. 막 혼돈스럽게 서로 흩어지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고 공격해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성읍에서부터 저 성읍까지 그 커다란 그 나라의 어떤 영역을 다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공격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심이나 생각을 두지 마시고 철저히 처음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또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그대로 힘들지만 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낙심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또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문제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악이라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바로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처음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로 예배하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영적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또 이 나라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의 죄악, 거짓의 죄악,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욕심대로 따라갔던 죄악들, 하나님 고쳐지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